떠드는 무리를 주의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벚꽃 핀 것 다 보셨죠? 너무 멋집니다. 다른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 더 멋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멋있는 어떤 워킹, 걸음걸이로 아주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교회 한 바퀴 도시고 거리공을 한 바퀴 도시고, 이걸 생각하니까요, 가능하면 우리 여집사님들,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에게 명품 백을 하나씩 이렇게 선물해서 그 밑에 명품 백에다 아주 못 쓰는 글씨로 신성교회 크게 써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마다 똑같은 가방을 하나씩 들고 교회를 오시게 하면 좋겠다. 저 혼자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일보에 보면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또 작년에 이맘때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몇몇의 신문에는 2월, 3월, 4월에 이스라엘, 텔아비브나 이스라엘의 공항이나 이런 곳에 자살 테러, 폭탄 테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이 거의 없었을 때 이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왜 갑자기 이걸 보게 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한 역에다가 미사일을 쏘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저는 갑자기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해뒀던 것을 찾아서 발견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은 이스라엘이나 또 미국이나 여러 곳곳에 폭탄을 메고 아이들이 보면은 그 테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남자 청년들이 온몸에 폭탄을 묶어두고 돌격하여서 갑자기 거기서 폭탄을 폭발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작년 2, 3월에는 여러분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리려고 그것을 메모해 뒀는데, 어떤 아빠가 7살짜리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만 우리 집에 필요하니까 여자인 내가 오빠를 대신하여서 몸에 폭탄을 두르고, 너는 죽게 되면 천국에 갈 것이니까, 순교자가 될 것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 이스라엘의 도시 한가운데 가서 폭탄을 폭발하여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죽으라. 7살짜리 여자아이가 넌 여자니까 죽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신문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보고, 설마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빠가 표현했을까? 그런데 그 아이뿐만 아니라 몇 명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언론에서 공개하였습니다. 참 비참하다. 도대체 사상이 뭔지, 종교가 뭔지 몰라도 자기 딸 아이 7살짜리 너무 예쁘고 7살 때 가장 말 잘하고 잔소리 많고 그런,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쁜 그 아이 보고 온몸에 폭탄을 들고 네가 순교하라. 이 남자 청년들에게 그 보면 여러분 코란이라는 그 내용 속에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과 천국에 못 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놓여져 있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알라 신을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죽게 되면 천국에 바로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가게 되면 72명의 예쁜 미스 코리아와 같은 그런 여자분들이 72명이 나의 아내 노릇을 하고 수종 들고 그렇게 지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라오기 전에 그 문구를 쭉 찾아서 읽다가 올라왔는데요, 제 방에서 그리고 목양실에서 읽다가 보니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도 젊은이들이 믿는단 말인가? 믿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념이고 이게 사상입니다. 이게 보면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천국에 가서 내가 아주 예쁜 거연들에게 수종드는 것들을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해서 겁을 내지 않고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폭탄 테러를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슈퍼 영웅, 슈퍼맨 같은 사람, 스파이더맨 같은 사람, 이런 영웅들을 필요로 합니다.
왜 필요로 해야 될까?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희생하여서 이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구로 지역에 멋진 지도자가 한 명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정작 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그냥 어떤 결과를 따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호산나,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이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폭탄 테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 모두를 잘 사는 방향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몇 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학자들은, 성경학자들, 고고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제 여의도 벚꽃 구경하려고 윤중로에 밤에 모였던 사람이 10만 명 넘었다고 방송하더군요. 거기에 10배가 넘습니다. 100배가 넘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 거리에 쭉 줄을 서서 소리칩니다. 호산나,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멋지십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교훈하실까요? 그렇게 소리치고 떠들어대는 그 무리의 소리는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첫 번째 해주십니다. 떠드는 무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첫 번째 말씀합니다. 유행, 때로는 가끔씩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 던지면서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 밑에서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치는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실수는 한 번이면 되지 반복해서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됩니다. 똑같이 같이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뭐라고 외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헤롯도 있고요, 총독인 필립, 빌라도도 있고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가슴에 보면 시원치 않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그러고 난데 호산나,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부르면서 당신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교독에서 12년째 같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읽게 만드냐면, 혼자서 사회자가 성경을 봉독할 수도 있는데 같이 읽으면 한 주에 한 번은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그래도 한 번은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짧은 본문이라도 같이 예배 시간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의 11장에는 4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 나는 4일 만에 살아났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이건 너 혼자 번역입니다. 나사로란 뜻이 히브리어로 볼 때, 헬라어로 볼 때 다릅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위해서 나는 4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불러내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그냥 한 주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길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기에 이 현장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2장에 왔습니다. 그 현장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당신의 그 파워와 카리스마와 그 능력이면 우리를 전체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표현들을 무리가 엄청나게 떠들어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이분 반장 선거 나가라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추기고 떠들어대고 당신이 이 사업하면 좋을 것 같다고. 꼭 식당에 가서 보면 음식 먹다가 보면 그 음식 잘 하시는 집사님이 옆에 있으면 우와, 이 정도 실력이면 집사님 식당 하시는 게 좋겠네요. 식당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병 듭니다.
이 무리가 떠들어대는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 어릴 때 보면 조금 아이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좀 잘하면은 70년대, 80년대 뭐라고 했습니까? 너 목사 되라고. 야, 너 목사 같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학을 하고 14년 과정에 공부를 마치고 목회 현장으로 나갔더니 너무 어렵더랍니다. 너무 괴롭더랍니다. 이런 어떤 세상이 어딨냐고 그들은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떠들어대는 그 이야기 가운데 또 한 이야기가 어땠습니까? 군대 귀신 들렸을 때 돼지떼에게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돼지떼를 다 바닷물로 이렇게 몰살시키고 단 한 명을 살리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보았거든요. 그래, 저 사람 정도면 나를 살려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줄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이야기는 베스다 들판에 있었습니다. 넓은 들판 위에, 거기는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5,000명, 남자만 약 15세에서 약 20세에서 50세 정도 되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의 5장, 6장 이를 걸쳐서 나와 있는 말씀이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다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렇게 이 말씀들을 이해해 보면 도시락에 누구 도시락이냐? 어린아이 도시락.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내밀은 사람이 누군가? 그의 엄마. 그럼 여인들과 뭐 어르신들과 그리고 아이들 다 합치면 2만 명 넘었다는 겁니다. 2만 명 넘은 사람이 그 들판에 베스다 들판에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바뀌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 명을 다 먹이고 남은 것이 엄청났다. 이걸 봤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2끼 먹기도 힘들고 1끼 먹기도 힘든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러댔던 것들이, 무리들이 전체가 떠들어대는 소리가 당신이 우리의 대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에게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들이 떠들어대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힘이 필요해서 힘을 가지면 해결될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보면 이렇게 물건을 만지게 되면 모두 다 황금으로 바뀌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감동했습니다. 야, 이제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뻐하던 자식을 만졌는데 자식이 황금 덩어리로 바뀌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서 물 좀 갖고 오라 해서 물잔을 드는 순간 물 자체도 황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힘이 통제되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막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권력을 갖고요, 그 권력을 갖고 막 휘둘러대는 사람은 이 저주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무리들이 바라는 것은 힘인데, 그 힘을 가졌으면 우리들도 힘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적절한 힘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힘은 여러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들, 무리들이 떠들어대는 그 힘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는 이 땅에 없다는 것.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방국가로 말했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 우방국가인가요?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뭐 짜증날 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인가요? 이웃들이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다 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경조사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도 보면은 장례가 났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어떤 것도 모임에 안 가고 참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위기가 처해지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합니다. 목사이든 여러분 성도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다 관심을 보이고 육체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이라고요. 아침 먹고 돌아서서 점심 되면서 배가 고프지 않는다고요?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배고파야 되고요,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쉬어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도 다 끊어버린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이 됐습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제자들 12명을 둘씩 짝지어서 한 명이 힘들어하면 한 명이 옆에서 도와줘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라,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외면하는가? 그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어떤 모임에도 가기 싫습니다. 저는 부조도 하기 싫고요, 뭐 결혼식 축하도 하기 싫어. 이런 어떤 모습들은 어리석다고요. 또 한 가지, 인간적인 어떤 기술 방법이, 과학 기술이 굉장히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썩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서, 특히 이번 주에 좀 잘 아는 한 분이 보면은 재생에너지, 이 과학자니까요, 이제 일회용 컵을 카페 가도 못 쓰게 하고 이러니까 좋은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머그컵을 이렇게 텀블러를 제가 들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요, 오히려 그게 환경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태양광 이거 쓰면은 굉장히 보면 에너지가 절약되고 환경이 좋아진다 했는데, 시골 들판에 논을 메꿔서 태양광을 만들어 놓았던 그 마을에 가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몇 번 들었거든요. 큰일 났다고요. 차라리 거기 계속 벼 심는 게 낫지. 얼마나 그 힘든 건지. 그러고 난데 몇 년 정도 지나면 그 패널들을 다 벗겨내고 새로운 것들을 깔아야 되고 효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 깔아놔야 말이죠. 자동차, 전기 배터리 수명이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묻더라고요. 몇 년 만에 그걸 버스에 있는 천장에 전체를 이렇게 배터리로 깔아놓은 그 버스의 뚜껑을 열고 그 배터리 다 벗겨내면, 몇 년 만에 다 벗겨내면 그건 어디 갖다 줍니까? 이게 더 큰 환경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자로서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 아닐 수도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그 방법이 아닐 수도 있구나. 러시아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는 것을 보고 아주 껄껄껄 웃으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 장면들을 볼 때, 잔인하기 거지없는 저 사람들이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부르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떠들어대는 무리의 그 이야기 속에 편중하지 말라, 편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두 번째,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거기에 보면 200만 명이 떠들어대는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귀 기울이고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만 명이 감정적인 이야기하고 팩트를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그거 다 이해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이 진부한 어떤 이야기 속에 성경책을 펼쳐들고 그래도 새벽을 깨워서 저는 주님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요. 단 한 사람,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낙이, 그리고 난 이제 새끼 낙이, 이렇게 14절에는 어린 낙이, 15절에는 새끼 낙이. 혹시 제주도 가셔서 조랑말을 타고 사진 찍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10,000원 내고 조랑말 위에 잠시 앉았다가 버이하고 사진 찍었죠. 근데 보면은 가끔씩 보면 배가 볼록 나오신 아저씨들이 그 보면 조랑말 위에 이렇게 득 앉으면은 위에 사람은 크다라고 밑에 있는 조랑말은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랑말이 불쌍하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렇게 해야죠. 지금 거기보다 더 작은 새끼 낙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번역하시면 여러분들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어린 낙이, 새끼 낙이라고 14절 15절에 했습니다. 커다란 어른이 거기 탔다면 모습 멋지겠습니까? 아니면 나폴레옹이 하얀 말 위에 딱 타고 보면 전진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대로 멋있게 보였습니까? 아니면 우습게 보였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성경을 약간 미화해서 겸손의 표현, 낮아짐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석해 봤더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 우스꽝스럽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한 사람이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웃을 만한 일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힘이 필요하니까, 뒤집어 놓을 만한 뭔가 필요하니까 호산나 하면서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구소련에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안 바꿨습니다. 구소련에 살다가 우크라이나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여자 청년 한 분이 보면은 태어날 때는 소련에서 태어났다고, 지금의 러시아. 자랄 때는 우크라이나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한국에 와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요. 그런데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속지 말라고, 지금 러시아 언론에서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다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뭐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도 안 믿는데요. 매일같이 들었던 이미 세뇌된 그 이데올로기, 거기에 속아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막 답답해서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척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러시아에서 반대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미 세뇌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진보 계열이나 보수 계열이나 똑같아요. 신앙적인 어떤 자세가 아니면 다 거짓에 치우쳐져서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돈도 있고요. 자기 집에 또 보면은 남편 차, 아내 차 보면은 차가 2대고요. 다 이렇게 보면은 서울에 산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몇 억씩 되는 아파트에 살 수 있냐고. 몇 억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다 그들은 놀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 어떤 노예가 되어서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생활들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미국 문화에 젖어 들어가서 미국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보험하고 세금의 노예가 되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더라. 점점 더 우리나라 성도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보험 어떻게 될까봐 이 보험도 주고 저 보험도 주고 나중에는 보면 한 번씩 장부를 꺼내서 보험 다 계산해 보면 이거 다 내다가 우리 못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보험 들면 정말 안전합니까? 그러고 난데 우리가 다 지켜주는 뭔가 있을까 같지만 실제로는 기름을 넣어도 그렇고 물건을 사도 그렇고 엄청난 세금 폭탄 속에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죠. 이거 다 기억한다면 살 수 없을 만큼 괴롭습니다. 뭔가 노예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안 듣습니다.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자유와 제대로 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었을 때 배운 적이 있어야죠. 깨달은 적이 있어야죠. 다 같이 무리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그냥 수백만 명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욕하고 비방하고 그냥 뭐 촛불 들고 그렇게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할 건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방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영국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있습니다. 윌버포스. 이 사람은 17살 때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천재죠. 그런데 그 집안이 영국에서 제일 큰 갑부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이 머리도 천재적이었는데 신앙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보니까 자기 집에도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가 있고 자기 마을에도 온천지 노예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막 얻어맞고 조그마한 배 안에 노예들을 그냥 아프리카에서 어느 날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판으로 나왔다가 영국 사람들이 와서 쑥 잡아서 그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조그마한 배 안에 440명을 태웠는데 440명을 어떻게 태웠는가? 이 성전에요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다 모이면 500명 들어오는 게 적당하거든요. 600명까지 들어오고 700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많은 인원들을 조그마한 배에 이렇게 보면 청청이 몇 층씩 이렇게 눕혀서 그냥 배에 태워서 한 달씩 간 거예요. 한 달씩 갈 때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그냥 땅 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배멀가 너무 심했는데 배멀미를 막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거기서 죽기도 하고요. 근데 죽은 사람 옆에서 시신이 썩어가는데도 한 달 동안 그냥 항해를 해서 영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배에 이렇게 내려라고 그 노예들을 다 내릴 때 보면은 짐짝처럼 이렇게 취급하여서 내리겠는데 옆에 사람 시신이 썩으니까 자기도 병이 들어서 같이 죽게 된 것이 15% 넘었다는 거예요. 이걸 윌리엄 윌버포스가 알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인간들이 성경에는 자유함을 확하게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7살 때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21살 때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고요. 자기 친구는 24살 때 국회의원 의장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이건 노예 운동을 하자. 노예의 모든 것들을 폐지하자. 이것들을 몇 년 동안 했냐? 46년 동안이요. 그 법안을 통과시킬 때 11차례 매년마다 국회에 제출해서 12번째 이것들을 허락받고 그때부터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당하는 그런 일들을 윌리엄 윌버포스가 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일을 할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던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죽을 뻔했던 위기 상황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이렇게 감격하고 그것을 찬양을 불렀는데 그러고 난 뒤에도 6년 동안 더 노예 상인이 되어서 노예를 싣고 배로 옮기는 그런 선장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가 필요하다면 이 종료주일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까? 육체가 있다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또 배고프면 저녁 먹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도 뭐 축가도 해주고 같이 가서 눈물 돌려주고 이게 정상입니다. 신앙 갖고 있다면 이거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즐겁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줄 것인가? 이 수많은 어떤 200만 명이 소리지는 이 이야기 대부분 귀 기울여 따라갔지만 우리는 복음의 소리 단 한 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복음의 소리에 따라갈 수 있는 그 생활들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 1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한지 나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지금 200만 명이 모여서 다 같이 소리지고 난리치고 뭔가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십자가에 저 사람을 못 박기만 하면 우리 욕심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너희 하는 짓이 쓸데없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대로 하면 다 잘 된 것 같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턴. 이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세 가지 분류를 자기 어릴 때부터 봤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분류의 성도들을 볼 때 이분들은 뭐든지 하면 피하는 사람이에요. 주보 좀 나눠주십시오. 아유, 제가 바빠고 안 돼요. 뭐 하면은 다 안 된다고 하는 요나 같은 유형의 첫 번째 사람을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봤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의 말이라 할 수 있는 말을 타긴 타는데 이왕이면 말을 딱 타면은 멋지게 딱 안장에 앉아서 그리고 재미있게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러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상하게도 목에 이렇게 매여서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구원의 반열에 섰다면 멋있게 편안하게 재미있다고 교회 오기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저렇게 교회 오면 짜증나고 불편하고 힘들다고 말할까? 이 아이작 뉴턴이 봤을 때는 말을 타긴 탔는데 말 목에 매달려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늘 괴롭고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세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안장도 딱 준비하고 세례받을 시간에 세례를 받고 직분받을 시간에 직분을 받고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이해하고 자기를 누가 사랑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세 번째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고 무엇을 하든지 의미 있는 생활을 하더라. 아이작 뉴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다 같이 소리를 지르지만 그 떠들어대는 무리 소리는 들을 것이 없었고 단 한 분, 나를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의 이야기에 집중하여서 듣는 순간 자기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자라날 때 엄마의 소리는 잔소리로 들었지만 그 이야기가 가장 값진 소리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주시는 그 이야기는 생명의 양식이요 나에게는 실수치 않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